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1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3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5절에서 36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15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와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보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맞다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인격이 바뀌어서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이야기는 옛사람이 변화하여 새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쓸모없는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변해서 남에게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고 축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이 변화해서 사람이 되어가는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야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을 볼 때 야곱은 우리의 대표 선수와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계산적인 사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기주의자, 야곱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주의자 야곱이 변화되어가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이기주의는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별, 스타 같은 이기주의자입니다. 별 같은 이기주의자는 남의 이목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 한때 요셉이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스타형 이기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입는 옷과는 다르게 입었습니다. 아버지가 입혀주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꿈을 꾸고는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전합디다,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꿈을 자랑했던 요셉이었어요. 별과 같은 이기주의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넝쿨과 같은 이기주의자가 있습니다. 포도넝쿨은 다른 나무에 기대어서 타고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서 자신의 이속을 챙기고 책임지는 일은 하지 않는 사람, 포도넝쿨 같은 이기주의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거북이 같은 이기주의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북이처럼 머리를 쏙 집어넣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누구와 얘기해도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회피했다가 어려운 일 지나면 머리를 싹 내밉니다. 어떤 이기주의자라고요? 거북이 같은 이기주의자. 그리고 넷째는 네로 같은 이기주의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고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대표 선수와 같은 야곱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이기주의자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별 같은 이기주의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포도넝쿨 같은 이기주의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거북이 같은 이기주의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네로 같은 이기주의자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기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기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 야곱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으려고 하는 열망이 큽니다. 그런데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기복적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겨버린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인물.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지 말든지, 관계가 깨어지든지 말든지, 원한을 품든지 눈앞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은 먼저 태어나려고 쌍둥이 형 에서와 태중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에서 밀렸어요. 그러자 악착같이 형의 팔꿈치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아쉽게도 큰 자로 태어나지 못하고 작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자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선택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요,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 선택의 축복을, 그 선택에 해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어요. 파쪽으로 유혹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자에게 주려는 아버지의 축복마저 빼앗으려고 술수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맡겨드리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 리브가가 동조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와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편애와 잘못된 신앙 교육이 자식들을 서로 원수되게 만들고 말았어요.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쌍둥이를 죽이려고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41절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형을 피해 집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후로 야곱은 쫓기는 인생을 살게 돼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지만 에서에게 쫓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라반에게 쫓겨다닙니다. 세겜 땅에서는 하몰 사람들에게 쫓겨다닙니다.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지팡이만 들고 요단을 건넜는데 2때나 이루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불안이 자리하게 되었어요.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된 야곱,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야곱이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받아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마음이 조급했어요. 꼼수를 썼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용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긴 했지만 관계가 깨뜨려졌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이 이후로 야곱은 집을 도망쳐 나와서 광야 인생길을 걸으면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해 갔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함께 읽으실까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여러분, 축복을 받아냈으면 평안한 세월을 보내야죠.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130년 사는 동안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은 받아냈지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축복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누리냐 하면 자족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다윗이 그 복을 누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백성다습니까?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답지 않아요.
그런데도 야곱은 축복을 받았다. 복을 많이 받았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도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현세적인 복이, 세상적인 복이. 그런데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부끄러움도 따라오고 고난도 따라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야곱의 야비한 행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야곱의 이런 못된 인간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그와 같은 야곱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 하나는 그와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야곱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는 야곱과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야곱이 어떤 일을 합니까?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노년에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육신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기록해놨어요. 이삭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어두워져 갔다. 눈이 어두워진 이삭,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 이삭이 큰 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너는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 말을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어요.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리브가가 작은 아들 야곱 불러서 아버지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계략을 꾸밉니다.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이 별미를 들고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너가 먼저 빨리 축복을 받아라.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털이 만져지도록 그렇게 입혔어요. 에서처럼 변장하게 만들고는 별미를 야곱의 손에 들려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가게 했습니다. 별미를 들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갔죠. 이삭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감을 찾아서 사냥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야곱이 죄책감 없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너가 정말 내 아들 에서 맞느냐? 목소리를 들으니까 야곱 같아요. 또 물었어요. 예, 맞습니다. 저가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가책도 없이 천연덕스럽게 하나님 이름을 들이대면서 속여요.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자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림자를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림자 없는 분이 계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림자가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안에게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구나. 내 안에 이런 못된 구석이 있구나. 자기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빛이 없는 어둠 속에 들어가면 그림자를 잃어버려요. 캄캄한 데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그러면 쉽게 악을 행합니다. 거짓을 행합니다. 함부로 삽니다. 그림자가 안 보이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야곱이 바로 그림자가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에게 복받기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여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아요. 이런 야곱을 보면서 내 안에도 저런 야곱의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하늘의 장자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참된 축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기주의자 야곱과 같은 미성숙하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왜 불러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 질서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은요, 떡의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떡은 경제력이라 할 수 있죠. 돈, 물질의 풍요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 믿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 찾아요. 계속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셨어요. 또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더 나은 것 주십시오. 더 좋은 것 주십시오. 이미 주신 건 많은데 더 나은 것 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않아요. 주신 건 나누려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그 삶에 신앙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 주십시오. 더 나은 거 주십시오. 기복 신앙입니다. 번영 신앙입니다. 십자가가 빠져버린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갔어요.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십자가 지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광야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텐데 중요한 것 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거 가르쳐 주세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세상에 들어가 살 때에 그들처럼 살면 안 된다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서 풍요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서, 기복신앙으로 사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들과는 달리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줘요. 신신당부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떡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떡을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신앙이 기복신앙이에요. 가나안 땅 족속들의 신앙이에요. 올바른 신앙은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줄 테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구하고 하나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살아라.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야곱처럼 속이고 빼앗고 움켜쥐는 신앙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손을 펴서 나누고 섬기고 축복하는 신앙인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살아라. 그것이 광야교회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야곱 같은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면이 부요해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경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고 출신의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고 소유의 경계를 넘어서고 이기주의의 경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복신앙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성령의 공동체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곡이 아닌 가라지 같은 기복신앙이 자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기복신앙을 넘어서야 합니다. 기복신앙으로 살면요, 구한 그것을 그것대로 얻지 못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능해져요. 성령을 체험하면 가능해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죠. 삭개오는 또 한 명의 이기주의자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 삭개오는 삶의 중심이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어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빼앗습니다. 동족의 등을 칩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살아가는 인생 철학이었어요. 그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뀌어요. 자기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뀝니다. 움켜쥐던 삶에서 손을 펴서 나눈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기주의자에서 나누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전에 알지 못하던 기쁨을 누리게 돼요. 행복을 맛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니까 이제 흘러서 넘치는 거예요. 빼앗지 않아요. 나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라.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로마서 12장부터 달라지잖아요.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기복신앙으로 살아가는 세대. 가나안 땅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 풍요를 구하던 세대. 이기적인 세대.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나 중심의 기복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진정한 축복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붙들과 함께 각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안에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세적인 복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이미 받았고 구원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이 무한한 은혜 속에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야곱이 변화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그런 변화된 야곱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중심에 내 자신이 자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을 구하며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야곱이 있고 내 안에 그런 이기주의자의 모습이 있고 내 안에 그런 기복신앙의 왜곡된 신앙이 있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족의 복, 평화의 복, 기쁨의 복, 풍성히 받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